마가복음서 5장 21절로 24절 먼저 읽고 그 다음에 35절로 43절까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타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서 5장에 나온 치유 기적 세 가지 중에 마지막인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것과 관련해서 야이로가 어디 회당장이냐 마가복음서에서는 알 수 없지만 마태복음서의 근거에서 생각해 보면 여기는 가버나움 회당장이고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은 가버나움 해변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겠지만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버나움 바닷가까지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거리로 한 100에서 200m 사이 정도, 한 10분이면 5분에서 10분이면 충분히 천천히 걸어가도 도착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고요. 그 사이에는 그 회당이 여기 있으면 여기 이제 바닷가가 있다고 하면 이쪽으로, 이쪽은 시장이고요. 이쪽으로 이제 큰 저택들이 있어요. 귀족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집. 그리고 베드로 집이 그 끝에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난한 어부는 아닌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 집이 큰 규모인 것을 보면.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이 회당도 3세기에서 5세기 사이에 이제 지어진 회당인데 AD 예수님보다 한 300년쯤 뒤에 이제 지어진 회당이죠. 근데 이 자리가 예수님 당시에 1세기에 회당이 있던 자리 위에 그대로 다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회당도 이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이제 작은 집들이 쭉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한 칸짜리 방들이 쭉 있고, 그래서 가난한 일반 서민들은 이 뒤쪽으로 이렇게 살고 앞쪽에 귀족이나 부자들이 살고, 그다음에 저 위쪽으로 이제 혼자 사는 가정 1인 가구들이 살고,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여러 가지 시장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그 가버나움 유적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버나움 회당장 야이로의 집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면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구조를 보면 회당 바로 앞에 있는 큰 집들이 있는, 아마 베드로 집 바로 옆집이었을 수도 그건 알 수는 없지만 그 근처, 그러니까 거기 있다고 보면 거기서 바닷가까지는 굉장히 가깝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어쨌든 거기서 이제 아이가 이제 누워 있는 상태인데 굉장히 가까운 거리잖아요. 아마 그래서 아이가 위독함에도 불구하고 야이로가 아마 그 예수님을 가서 도움을 구할 때 직접 올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그 당시에 이 야이로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즉 회당장이라는 지위나, 그리고 특히 이 회당이 가버나움 회당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야이로가 직접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예수님께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이 장면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차적으로 회당장이라는 사회적인 지위를 보면 이 회당장은 마을의 종교 지도자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회당장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회당에 장로들이 있어요. 어르신들. 그 중에서 선출을 합니다. 사람들이. 선출을 하는데 임기는 보통 1년이에요. 그렇지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재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번 하신 분들이 그냥 계속 하는 거죠, 사실은. 어쨌든 사람들이 선출해서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줘야만 가능한 그런 지위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또 영향력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한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회당을 운영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예배 사회도 보고 설교자도 선택해서 세우고 말씀도 이제 어느 본문을 읽을지 결정해서 이렇게 정해주기도 하고, 또 뭐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가르치면서 본문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회당장이 이 예배나 또 회당을 운영하는 모든 것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것을 운영하는데 주체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재정적인 부분도 많이 뒷받침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볼 때 이 회당장의 지위가 상당히 그 유대사에서는 높은 지위에 해당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 사회 신분적으로는 어떤 분이십니까? 귀족이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평민이세요. 평민이시고 직업상으로는 예수님 목수시거든요. 근데 어부나 목수의 직업은 사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 직업도 이제 귀천이 있어요. 유대 직업도. 근데 제일 하층에 해당하는 직업이에요, 사실은. 다만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 그래서 처음에 오해를 많이 받았죠. 제일 못 사는 어부를 무식하고 못 사는 어부를 예수님이 제자 삼았다고. 근데 베드로 집이 회당 바로 근처에 있다는 점, 그다음에 그 집이 크다는 점,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의 배가 여러 척 있다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어부는 아니고, 어부들 중에서도 좀 잘 살고 또 여러 사람들을 거느리는 뭐 그런 집이었을 거라고 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회당 근처에서 살았고 그렇게 그런 곳에 집을 자리 잡았다는 건 아무래도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심히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같은 경우 세례 요한의 제자였잖아요. 세례 요한이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유대 지역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베드로가 신앙에도 되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고 말씀에 무식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띠아 선출할 때 그 마가 다락방에서 이제 기도할 때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 이야기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얘기해요. 물론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인용하게 하시지만 그런 것들이 지식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상당히 성경도 나름 열심히 읽었던 사람이고 또 회당에서 열심히 활동도 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회당장하고도 많은 안면이 있고 또 이렇게 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첫 활동으로 가버나움 회당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물론 유대 그 회당 자체가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이게 누가 와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면 기회를 줍니다. 근데 그렇다고 아무나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름대로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거기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아마 회당장들이 거부하지 못하고 이제 받아들였던 그런 배경들이 아마 깔려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 회당장과 베드로의 역할이 굉장히 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이 마가가 이 베드로 이야기 뒤에 이 야이로라고 하는 이 회당장의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그 이름을 야이로라고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마가가 그의 복음서를 기록할 때가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난 지 한 40년 뒤에 기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0년 전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 당시 회당장 누구 이름을 기록하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서에 보면 반드시 누구의 이름을 안다고 해서 기록하진 않아요. 이름을 알아도 그냥 무명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자 치유한 것 중에 한 명이라고. 여러분 예수님 병 고쳐주신 분들 중에 이름 아는 사람 몇 분 계십니까? 몇 명의 이름을 알고 계시나요? 바디메오? 바디메오는 본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또 누구 이름 알고 계세요? 나사로 정도? 본명은 나사로. 또 마리아,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뭐 그런 몇몇 사람 빼군요. 대부분 다 무명으로 처리가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야이로의 이름을 언급했다는 건
이 사람의 이 사건이 기억될 만한 사건이고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칠 만한 인물로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사건이 되게 중요했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했다는 뜻이에요. 마가가. 그래서 이 이름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의 사회적 위치나 영향력이 가버나움 그 지역에서 상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권세를 누리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 앞에서 엎드렸다. 이거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그죠?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모습이죠. 자기 딸이 죽어가는 과정 중에 뭐 당연히 그랬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강팍하면 안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강팍하면 교만해진 상태에서는 안 그래요. 여러분 바로를 보십시오. 바로 모세 앞에서 바로가 행하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강팍하잖아요. 다 거부하고 부탁하는 게 아니라 막 조건을 달고 명령해서 내쫓고 막 그죠? 사람이 어렵다고 다 이렇게 절박하게 이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절박하게 행동한 데는 어려운 상황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확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 앞에 내가 엎드려서 이렇게 절을 하면서 뭔가 요청을 해야만 그분이 감동하실 것이다.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계산이 깔려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회당장이 어디 회당장이라고요? 가버나움의 회당장이라는 게 또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에 가버나움 회당이 예수님이 처음 가서 말씀을 설교하시고 활동하신 그 가버나움 회당이고 첫 기적으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신 그런 기적을 행하신 장소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장소죠. 근데 그 가버나움 회당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거기는 서기관들이거든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 거기서 말씀을 활동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가버나움 회당의 서기관은 목사님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회당장은 장로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에.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난 직후에 보인 반응을 보면 시기 질투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까지 하는 장면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가버나움 회당. 그러니까 가버나움 회당에 있던 백성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와 이거 권세 있는 새 교훈이네.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 있네. 귀신들도 그의 권위 앞에 꼼짝 못하는구나 하면서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여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 초창기에 이제 그려지긴 하지만 이 가버나움 회당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지도층들은 예수님의 그 사건으로 해서 자기들이 비교되면서 자기들의 무능함이 드러나고 권세 없음이 드러나고 자기들의 말이 힘이 없음이 온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에 굉장히 수치스러워하면서 시기질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충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고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회당장들은 어떨까요? 서기관들과 같이 가게 되죠. 대부분. 그러니까 회당장이 지금 가버나움의 회당장이라는 점에서 보면 이 사람은 웬만해서는 지금 예수님 앞에 머리 숙일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회당장은 1년에 한 번씩 선출한다 그랬잖아요. 선출 자체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회당장으로서 예수님 앞에 머리 숙이게 되면 다음 연도 회당장 뽑을 때 어떻게 될까요? 서기관들이 영향을 미치고 다른 회당장들이 영향을 미치면 이 사람은 회당장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유지에서 갑자기 그냥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특히 유대 사회에는 종교와 사회적인 정치적인 이런 게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신뢰를 잃고 거기서 축출된다는 것은 권자에서 그 지도층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이것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왜냐하면 그 조그만 그 마을 동네 사회에서 배척당하는 입장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회당에 속한 자들은 이 사람과 같이 교류하거나 교제하지 않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편, 우리의 적 이렇게 규정되어지는 순간 그는 회당장의 직위만 잃는 게 아니라 그가 평생 동안 이 가버나움 사회에서 이룩했던 모든 업적이나 지위나 권세 이런 것들을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고 더군다나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건 그 모든 걸 포기했다. 그것들을 감수하겠다라는 결단이 없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도와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별말하지 않고 바로 집으로 가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를 따라서 그의 집으로 가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의 간청을 받아들이셨다는 거고 그의 딸을 고쳐주시겠다는 것을 행동으로 의사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같이 행동해 주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를 고칠 때마다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뭡니까? 믿음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말씀하고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이 주목하여 보셨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자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당장 야이로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엎드린 모습은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인데 그 모습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가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들 그리고 그가 이룩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행동을 통해서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그것을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의 모든 걸 거는 거예요. 그만큼 딸을 사랑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가 순간 잠깐 흔들리기도 했지만 그러한 결단을 하고 온 그를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믿음을 독려하셔서 오직 믿기만 하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그의 딸을 치유하시는 정확히는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려내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그 믿음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 믿음. 거기까지 우리가 나가야 됨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 와서 주님 편안한 상황에서 주님이 축복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나 주님을 믿어요. 주님 평생 따라갈 거예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은 그 순간은 진심일지 모르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처해지게 됐을 때에도 그 말이 지켜져야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그러니까 진짜 신앙은 힘든 순간에 그의 믿음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람도 세상에서 하는 말 있잖아요. 사람을 겪어봐야 안다고 하는데 어느 때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어려운 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예수님 앞에 이제 엎드리고 이제 예수님이 따라가는 과정에 지난주에 살펴본 바대로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이제 등장하죠. 그래서 예수님 뒤에 몰래 가서 옷자락을 만져가지고 치유를 받는데 예수님이 그냥 가시지 않고 그 여인을 찾으셨어요. 왜 찾으셨습니까? 이 여인의 육신의 병은 나았는데 이 병이 나은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 여인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을 내가 부정케 했다라고 하는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그리고 다른 거기에 함께 에워싸 미는 많은 무리들까지도 혈루증 걸린 여인으로서 부정한 존재로서 타인도 부정케 하는 즉 전염시키는 그런 존재로서 죄를 지었다는 그런 부분을 깨달으면서 이 여자가 처음엔 낳고 싶은 욕망에 그냥 무조건 가서 만졌는데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힘들어해요. 그리고 그 여자가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앞에 찾았을 때 이제 고백을 했는데 그냥 그래서 그대로 그냥 돌려보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여자가 부정한 여자인데 혈루증 걸린 여자인데 자기는 나았는지 모르지만 그 여자로 인해서 부정한 상태에서 자기들과 접촉했으니까 유대인들의 정결법 의식의 생각을 그대로 적용해서 생각해보면 자신들은 어떤 상태인 거예요 지금? 부정해진 상태예요 여자 때문에. 일주일 동안 정결례를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분노가 사람들 안에 쌓여 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나면 이 여자를 사람들이 해코지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온전히 치유됐다는 사실을 공표해 주십니다. 그 여인의 말만 사람들이 듣고 사람들이 의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의심하지 않고 분명히 나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확인시켜 주시면서 사람들이 보복하지도 못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딸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딸. 이 여자가 예수님과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2년 동안 부인병을 앓고 있는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은 그거보다 훨씬 이전에 했다는 얘기인데 최소 15세에 결혼했다 치면 27은 됐을 거고 예수님이 이 당시에 연세가 사역 초기니까 한 31살, 30살쯤 됐을 거 아니에요. 딸이라고 부를 수 있는 배분이 아니죠. 근데도 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의도가 뭐였다고요?
그 당시 유대법, 그 유대 랍비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남의 옷단술을 만졌을 때 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 옷단술의 주인의 딸, 자녀들이 만진 경우는 죄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너는 내 딸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면제 조항을 적용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가족으로 예수님이 삼으셨는데, 그 가족은 예수님이 앞서 정의한 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의 형제요 자매다 라는 말씀에 의해서 이 여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 즉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서 뒤에서 몰래 이렇게 믿음으로 만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난 일, 섭리 속에 일어난 일이라고 주님이 이 말씀들 통해서 그 여인을 깨닫게 하시면서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두려움, 걱정, 죄책감 이런 것들을 씻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따라하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34절이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평안히 가라, 샬롬이라고, 너와 나 사이에 평화야 라고 선포를 해주세요. 내가 네가 평안하길 원해 라고 작별 인사하십니다. 그리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병은 나았거든요. 근데 내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로 와닿을 것 같습니까? 이 여자는 지금 육체의 병은 나았는데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은 남아있어요. 죄인으로서 죄책감,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죄책감에 지금 쌓여가지고 지금 붙잡혀가지고 얽매여가지고 지금 막 괴로워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거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표현이 내 병에서 놓여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건강해라, 영육간에 온전히 건강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하신 이유는 이 여인의 육체의 질병이 나은 건 예수님이 아십니다. 능력이 나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여전히 죄책감과 또 영적인 이런 병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부분까지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여인을 만나고 대화를 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요, 자비요, 사랑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대화하시는 도중에 오늘 성경 나와 있듯이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는데 그 소식이 안 좋은 소식이 들려요. 사실 이 여인과 예수님이 이렇게 대화했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 아마 야이로는 희망에 부풀어 올랐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12년 동안 못 고쳤던 이런 혈루병도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예수님 옷자랑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근데 그러면 자기 딸도 예수님 와서 손을 얹어주면 내가 믿기만 하면 뭐예요? 당연히 내 딸이 죽을 위기에 처한 딸이지만 살 거라는 소망을 갖게 되잖아요. 그 은혜가 내게도 이루어지길 원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막 희망회로를 돌리면서 예수님 빨리 모시고 가야지 뭐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가 정작 들은 소식은 뭐라고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그 순간 아마 야이로는 크게 당황했을 것 같아요. 지금 막 희망이 부풀어 올랐는데 갑자기 풍선 빵 터지듯이 그 모든 믿음과 그 기대와 소망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거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마 이런 마음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그 혈루증 걸린 여인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 더 나아가서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저 여자 때문에 내 딸이 지체돼가지고 고침받지 못했어.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 생각에 그 짧은 대화 순간에 뭐 그렇게 예수님 조금 일찍 간다고 무슨 딸을 고칠까 이런 생각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장소에서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집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다. 그러니까 아마 그 대화하는 사이에 가셨으면 어쩌면 충분히 그 딸을 예수님이 죽기 전에 살려내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고 적어도 야이로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확신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는 어떻게 보면 자기 딸이 이 여자 때문에 대신 죽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하는 마음, 또 딸이 죽은 것에 대한 두려움, 걱정 뭐 이런 마음들이 막 혼재돼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향해 갖고 있었던 모든 걸 포기하고라도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간청하면 예수님이 반드시 내 딸을 고쳐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나와왔던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는 뭐 다른 제자들처럼 모든 걸 내버리고 지금 왔는데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 순간 이 사람이 이제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힘들고 어려운 순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만한 소식이 들릴 때, 특히 사람들이 두려워서 걱정해서 하는 말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다른 말들이 들릴 때 우리가 많이 믿음이 흔들려요. 두렵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막 걱정하는데 누가 와서 안 될 거라는 부정적인 말을 하면 더 두렵잖아요. 근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은 믿음에 반대되는 표현이에요. 왜 두렵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려움은 언제나 물리쳐야 될 대상임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뭡니까? 화평, 평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져요. 두려움이 쌓인다는 건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차원에서의 두려움이라면 그렇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고 공포, 잘못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두려움 있잖아요.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조심해야지 하는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주의하는 그런 안 될 것 같다는 절망의 두려움은 그거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그런 마음은 이게 내가 지혜로워서 미래를 대비하느라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고 사탄이 주는 마음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과 관련해서 오늘 걸로 족하다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는 거예요. 미리 내일 것까지 끌어와가지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그 심리사회학의 통계에 보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 100가지라면 그 중에 94가지는 안 해도 될 걱정이고요. 또는 94% 중에 4%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걱정. 뭐 이런 것들이 내가 걱정해도 해결할 수 없는 걱정. 실제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건 4%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4가지, 100가지 중에 4가지만이 내가 진짜 걱정해야 될 일이고 걱정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96가지는 해결할 능력이 없거나 아예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을 상상성의 나라 속에서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게 미래를 대비하는 거하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미래를 대비해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이렇게 고민하는 거하고 마음이 두려워서 막연하게 걱정되는 이것은 다른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까? 그 걱정하고 염려되는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주님과 상의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의 묵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런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고민하고 묵상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굳이 염려라면 염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그런 염려죠.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가 마음이 두려워서 막 당황하게 만든다든지 실수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하게 일어나는 현상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막 두려움이 올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회복이 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회복이 됩니다. 주님이 여기서 오직 믿기만 하라 할 때 이 말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사람들 말 듣지 말고 오직 나의 말만 믿어라 라는 말이에요. 재미난 표현이 이때 상황이 되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마가가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라는 부대 상황적인 표현을 쓴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곁에서 들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을까? 예수님이 회당장과 집에서 온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이에 옆에 곁에 서서 그 얘기를 들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은 그냥 옆에서 곁들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 사용되었냐면 파라쿠오라는 단어가 쓰인 것을 번역을 이렇게 한 거예요. 곁에서 들었다. 근데 파라쿠오가 어떻게 번역되는 단어냐면 무시하다, 들은 채도 아니하다 라는 뜻이에요. 무시하다, 들은 채도 아니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옆에서 듣기는 들으셨는데 어떻게 들으신 거예요? 집에서 온 사람들이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는 하는 말을 무시하셨다는 뜻이에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들은 적도 없는 것처럼 야이로에게 너는 오직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죽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시고
너는 믿어라. 믿으면 네 딸이 다시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속적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다른 말들을 하는 것들을 듣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과 반대되게 행동하면 돼요.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고 누구 말만 믿으면 돼요? 예수님의 말씀만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그 처음에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회수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상황에 관계없이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도 다스리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상황과 조건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과 시기나 때와 조건 뭐 이런 것들에 구애돼서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된다. 이건 전능함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에 관계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모든 뜻하신 바를 이루실 수 있고 원하시는 바를 행하실 수 있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 상황과 여건과 환경과 조건이 달라졌다고 바뀌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하셨으면 끝까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딸을 고쳐주실 때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고쳐주셨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딸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어요. 그죠? 그 전에 하나 볼 게 있네요.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사람들의 상황을 보니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사람들이 막 떠들면서 울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떠들며 우냐 이렇게 질문하시죠. 그래서 떠들다라는 표현은 과거에 소란시키다, 소란하다, 소동을 일으키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소란스럽게 한다라고 하는 어찌하여 소란스럽게 하느냐 이 표현은 어떤 의미입니까? 뉘앙스가? 별일도 아닌데 너무 부산 떨고 난리치고 뭐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행동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뉘앙스잖아요. 그러니까 마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할 때 그 부분을 콕 집어서 여기 언급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회당장의 집에서 딸이 죽음으로 인해서 애곡하고 막 그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쓸데없이 저렇게 부산 떨고 있다,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 그럴 일이 아닌데 이런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바로 드러나죠.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지 않고 자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난리야? 뭐 이런 얘기죠. 예수님이 죽음을 잔다라고 지금 여기 표현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이 40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비웃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웃었다. 왜 예수님 말씀을 비웃었을까요? 죽음을 부정했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유대인들은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라고 표현했고요. 또 에녹일서나 바루기서 등 그 제2성전 시기에 위경이긴 하지만 그런 문서들에서도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고요. 무엇보다 예수님도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셨어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서 11장에 가면 나사로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11장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느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가끔 저한테 뭐라고 하는 말이 있어. 저 가게 지나가다 문 닫은 거 제가 망했네.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이렇게 극단적이고 좀 그런 표현 쓰지 말고 좀 고급스럽게 표현하시라고 저한테 좀 가끔 한마디지 주의를 줄 때가 있어요. 이왕이면 좋고 좀 고급스럽고 완화된 표현을 쓰라고. 쫄딱 망했다 뭐 이런 표현보다는 좀 뭐 그냥 문을 닫았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도 그래서 어르신들 돌아가셨을 때
이제 제가 방금 돌아가셨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죽었다 표현하지 않고 그렇듯이 완화된 표현,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유가족들의 마음을 너무 절망하지 않게 그리고 너무 그 상처가 크게 느껴지지 않게 표현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다시 만날 수 있다, 뭐 나도 언젠가 돌아갈 거야, 뭐 이런 생각 속에서 이렇게 자꾸 좀 표현을 바꿔서 표현하잖아요. 죽었다 하면 이게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유대인들도 그래서 잠으로 표현하는데 특히 유대인들이 잠으로 표현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죽음을 잠으로 표현한 이유. 잠의 특징이 뭡니까? 죽음과 다른? 다시 깬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잖아요. 물론 사두개인은 안 믿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고 예수님도 당연히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부활이 있다는 건 뭡니까? 죽음에서 다시 언젠가 깨서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상태가 영원히 이어지는 게 아니고 언젠간 다시 일어나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마치 잠자다가 깨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잠의 비유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아이가 죽지 않고 잔다라는 말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부정한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죽음을 부정한 거는 아니죠. 일단 죽지 않았다 말씀했고 잔다는 것도 죽음을 달리 돌려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만 그대로 우리가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운유적인 표현 좀 돌려서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면 야 죽었다고 말하지 말고 잔다고 표현을 해야지 뭐 이런 뉘앙스로 이해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열리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잔다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표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이 죽음에 대해서 잠을 자는 걸로 표현할 때는 어떤 표현을 사용하냐면 코이마오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코이마오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요한복음서 11장 11절에서 나사로에 대해서 나사로가 잔다 할 때 코이마오마이를 써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진짜 죽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잠을 자는 것에 비유해서 표현하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잔다는 표현은 죽음을 상징하는 잔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야이로의 딸에게는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카슈도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밤에 잠을 자는 거예요. 진짜 죽음과 관계없는 밤에 자서 아침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잠을 자는 표현을 잔다고 할 때는 카슈도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 카슈도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아예 죽음 자체를 진짜 부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애는 정말 잠을 자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죽은 거 분명히 확인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비웃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죽음을 잠에 비유하는 표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당연히 이렇게 비웃겠죠. 근데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내보내셨다 이렇게 선계되어 있는데 마가가 이때 내보냈다는 단어를 에크발로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가복음서에서는 이 단어가 귀신들을 내쫓다 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이것을 여기에 사용했다는 건 뭐냐면 이들은 더러운 귀신, 악한 영들, 사단에게 속한 자들과 같은 급의 취급을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들이 내보낸 건 그냥 내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회방하는 자들을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부정하거나 적대시하거나 비웃는 행위는 믿음의 방해가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쫓으시고 그 야이로에게 따라오라고 하면서 그의 딸에게 가서 이제 치유하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이제 나오는 건데요. 그럼 이때 예수님께서 이 딸 아이를 잔다고 표현을 하시면서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의학적으로 죽었거든요. 그날 죽었어요, 분명히. 근데 잔다라고 죽은 게 아니다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의 관념, 죽음에 대한 관념이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을 때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임사 체험한 사람들. 그런 보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죽었다고 해서 관뚜껑 문 닫았는데 사람이 다시 살아나오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에 어떤 그 생각이 있냐면 사람이 진짜 죽음에 이르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면 3일을 걸린다. 3일. 그 다른 나라 뭐 이집트 신화 같은 경우도 보면 며칠 동안 죽음의 그 심판받기 위해서 막
걸어가잖아요. 죽은 자들이. 뭐 그렇듯이 그 전에 뭐 다시 데리고 오면 뭐 살아난다. 뭐 그리스 전설 같은 데도 보면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대인들의 생각 속에 완전한 죽음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49제 같은 거 드리는 게 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그 건너가는 그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기간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듯이 유대인들은 3일이 지나면 이제 영원한 죽음에 이른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사로 같은 경우 예수님이 그가 죽은 뒤에 며칠 만에 찾아가시면 나흘째 찾아가십니다. 4일, 3일이 지난 다음에 완전히 죽은 다음에 그를 찾아가세요. 그래서 성경에 나사로에 대해서는 부활이라고 얘기해요. 그가 부활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의 부활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 같은 경우는 죽은 당일에 예수님을 살려냈어요. 그러면 죽음에 이르는 과정 중에 완전한 죽음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살려내신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완전한 죽음에 이르렀다고 의학적으로 오늘날 평가를 내릴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의 그 당시 생각 속에서는 어떤 거예요? 아직 완전한 죽음에 이르지 않은 그 상태에서 다시 예수님이 이 아이를 살려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소생이라고 표현해요. 또는 회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표로 우리가 언급할 때 누구를 언급해요? 나사로만 언급합니다. 중요한 건 이 아이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잔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완전한 죽음에 이른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완전한 죽음에 이르러서 다시는 다 살아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지금 애곡하고 슬퍼하고 막 큰일 난 것처럼 막 슬퍼하고 소란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을 예수님이 부정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러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게 아니다. 자는 것. 그래서 다시 깨우기만 하면 그 아이는 다시 돌아올 수 있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전례가 과거에 어느 순간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의 의미를 못 깨닫고 그냥 비웃은 거예요. 죽었는데 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아이에게 달리다 쿰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손을 잡아서 일으키십니다. 이 달리다 쿰은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달리다는 소녀야라는 폭격 표현이고 쿰이 일어나라 하는 명령형이에요. 달리다 쿰 해가지고 소녀야 일어나라 하면서 손을 잡아 일으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이 아침에 잠을 잘 스스로 일어나는 아이도 있지만 부모가 와서 깨울 때 안 일어나고 버티는 애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강제로 손을 잡아서 일으키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죽은 상태니까 지금 스스로 일어날 능력과 힘이 사실은 없거든요. 예수님이 그 아이를 강제로 잠에서 깨워서 일으키는 부모처럼 일으키시면서 소녀를 잠에서 깨우는 표현을 달리다 쿰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정말 잠에서 깨우는 것처럼 그 아이를 다시 소생시키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람들이 죽어서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그 생각이 틀렸다는 사실, 예수님 말씀이 옳다는 사실을 이렇게 증명하셔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신 것이 옳고 예수님은 능히 그러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음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죽어가는 자도 살리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나사로의 경우를 통해서 완전히 죽은 자도 다시 부활케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모든 영역을 온전히 통제하시고 지배하시는,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서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신을 가리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생명을 공급하시는 자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자를 다시 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활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을 소망하시고 기대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온전한 믿음은 이 부활까지도 믿는 믿음, 죽음도 극복하는 믿음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 그리고 상황과 조건이 바뀌었다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항상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믿음, 그리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영역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능히 행하실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임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임을 여러분 이 시간 분명히 깨닫고 그와 같은 믿음에 이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